지난주 어느 목사님께서 방송 설교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예전에 TV에 이런 공익 광고가 나왔다고 그래요.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어르신 세 분이 이렇게 나와서 자식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나 매달 30만 원씩 용돈 줘. 그랬더니 두 번째 할아버지가 우리 딸은 나한테 매달 50만 원씩 주는데? 그러니까 30만 원 준다고 자랑하던 할아버지가 기가 죽어요. 근데 세 번째 할아버지가 나는 70만 원씩 받는데? 그러니까 30만 원, 50만 원 받는다고 자랑하던 할아버지들이 또 기가 죽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70만 원씩 주니? 세 번째 할아버지 대사가 아주 근사했어요. 국민연금. 어르신들의 심리를 가장 잘 파악한 공익 광고였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용돈을 챙겨준다. 이거 부모님들의 자랑이거든요. 예,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래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들이 가장 좀 꺼려하는 말씀이죠. 11조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그 목사님이 이것을 너무나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써먹어야 되겠다, 요거. 예,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야, 나 하나님이야. 예? 그 다음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하나님이, 야, 나 돈 좀 줘. 이 소리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쌀 살려고. 자, 보세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은 나 하나님이야. 예, 나 돈 좀 줘. 쌀 사야 돼. 쌀 떨어졌어. 이 얘기잖아요. 대단하죠. 그 목사님 진짜 설교의 고수긴 고수예요. 자,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먹이고 입히고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 집에 지금 쌀이 떨어졌으니까 네가 사줘. 이 소리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분명하죠? 뭐 설교를 듣고는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까딱까딱 뭐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예. 하나님이 천하 모든 만물을 다 입히고 먹이셔도요. 하나님의 용돈과 하나님의 양식은 다 우리가 주는 돈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나 쌀 사줬어. 나 용돈 줬어. 나 생활비 대줬어.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뭘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안 그래요. 자, 예배를 영어로 worship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worth, 가치, 최상의 가치라는 말과 서비스, 드리다가 합쳐진 말이에요. worship 서비스, 다 같이 worship 서비스. 예, 발음이 별론가요? 예. 이 뜻은 뭐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드리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으로 예배에 나온 자녀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그 시간에 치유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새 힘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자, 지난주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봤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주전 538년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 그때 주전 5세기, 7세기 고대 근동을 분홍색으로 된 이 모든 영역을 페르시아라는 그런 제국이 다 지금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 배경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고대 근동을 지배할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대줘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고 나서 드릴 예물도 다 대줘라, 돈을. 이러한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많은 금과 은과 짐승들, 물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이 사람들을 1차 귀환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 5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비하면 소수예요. 그러나 이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이제 고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침략 때 불타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1차 귀환민들은 각자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읍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 삽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달력의 1월은요, 출애굽한 날부터, 출애굽한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달력을 써요. 유대력으로 어쨌든 7째 달,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티시리월. 히브리어인데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불타고 무너진 성전터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거예요. 자, 그 제단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렇게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돌 제단을 무너진 성전터 위에 세웠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귀환민들은 이렇게 제단을 만든 후에 이 위에다가 짐승을 모두 태워 바치는 그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드린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7째 달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가 3개나 있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명절이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이 되는데 다음 주는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만 드리고 그 오후 예배는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자, 윤 대통령이 10월 2일 날도 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쉬어요? 전부 다? 6일 쉬어요. 6일. 근데 자, 이때 초막절의 명절은 8일 쉰단 말이에요. 8일.
8일 동안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제사로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을 드리면서.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1차 귀환민들은 이렇게 무너진 성전터 위에서 제단을 쌓고 먼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만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해요.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건물을 지으려면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석수, 목수를 고용합니다. 돈은 고레스 왕이 다 줬잖아요. 그죠? 예, 그 돈으로 석수, 목수를 사고 그 다음에 목재가 필요한데 아무 목재를 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나무가 없는데 백향목이라는 나무예요. 이것은 레바논 나라에서 수입해서 솔로몬 때도 그렇게 해서 지었거든요. 성전을.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기름을 주고 이 목재, 백향목, 레바논 목재를 수입해서 배로 이스라엘 요바까지 운반해 오는 일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6개월 동안 성전 재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쳐요. 자, 그 다음 해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성전의 기초 공사를 딱 마칩니다. 기초 공사를 한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세우잖아요. 성전의 기초 공사를 딱 마쳤을 때 성전 기공식을 하는데요.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요. 노인들은 대성통곡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왜 울어요? 무너진 성전이 안 무너질 때 봤거든, 그때 옛날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러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날의 예배는요, 감사와 기쁨과 더불어서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 슬픔이 뒤섞인 예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랬을 때 들어야 됐었는데 우리가 그것도 듣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성전 무너져 나라 멸망의 포로를 끌려가. 물론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니까 이 슬픔과 회개와 기쁨이 막 섞여가지고 성전 기공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1차 귀환민들이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은 비록 완성되지 못했고 또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걸 막 시기해가지고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세워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란 이 70년 동안의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비로소 영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몇 개월 전에 군대를 갔는데 세상에 군대 가기 전보다 더 효자가 됐다고. 군대 가기 전에는 말도 잘 안 했대요, 엄마한테. 근데 군대 가니까 자주 전화가 오고 30분 이상씩 통화를 한대요, 세상에.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감동받았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한대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철이 든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힘든 환경에서 더 철이 들고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보면 힘들게 막 굴린 다음에 어머니 은혜! 그러면 다 울고 있어. 예. 예. 부모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1차 교환민들이 성전 건축이 되기도 전에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배를 먼저 드린 것은 성전이라는 이 외형을 세우는 일보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더 우선돼야 될 신앙의 본질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역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있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기 위함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다음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참 예배가 중요해요. 어느 시어머니가 자식이 없는, 자식을 바라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에 갔대요. 얘야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실 때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 된단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단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를 했지만 그 며느리는 입에서 아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다급해져가지고 며느리 대신 연신 아멘 아멘 외쳤대요. 결국 기도가 응답됐어요. 아멘을 잘한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대요. 놀렐루야.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여자 청년이 배꼽티를 입고 예배를 드렸대요. 장로님이 하도 민망해가지고 예배 시간 끝나고 청년을 불러가지고 타일렀대요. 아니 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배꼽티를 입고 왔니? 그랬더니 여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이 장로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 몰라요? 중심.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거의 웃질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 준비하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성도의 본분 중에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한 번 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면요, 예배부터 딱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로 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당황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1차 귀환민들처럼 두려울수록, 막막할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너무 그 다음에 멋진 말이니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만들었지만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교인이 점점 줄어드는 최대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요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장교단도 신안 그 섬에서 그 호텔에서 총회를 했어요. 지난주 이제 개신교 최대 교단인 예장 통합 전년도 대비 교인이 얼마나 줄었냐면요. 56,223명이 줄어들었어요. 예장 통합이. 그 다음에 또 최대 교단 예장 합동은요. 조금 늘어났는데 정말 미비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감리교는 코로나 때부터 3년 동안 통계를 냈는데 3년 동안 10만 명이 줄어들었대요. 우리 기장은 지난주 총회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 교인 수가 6,278명 줄어들었어요. 기독교 통계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2028년, 이거 5년 남았잖아요. 한국교회 전체 성도 수가 이단 빼고 200만 선 아래로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한때는 우리가 막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다, 1,200만 인구의 4분의 1이다 그랬는데 이거 얼마 가지 않으면 200만으로 떨어지는 이런 안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왜 교인 수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배고파서 안 먹을 수는 없고 아무거나 한 끼 때우듯이 그렇게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때우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뭐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그 시간을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틈틈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정말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저처럼 이렇게 애절한 목소리로 한번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애절하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거든. 현장 예배는요, 온라인 예배가 줄 수 없는 현장만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주를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받아야 한 주를 사는 거예요. 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예배 안 드리고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교사들은 일부 예배에 힘들지만 다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그 큰 교회를 하고 은퇴를 했으니 성공했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수변공원 아침마다 이렇게 2시간씩 도는데 그 돌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저도 은혜 받아요. 사니까 저도.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 자식들이 모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저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목사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의외로 그렇지 않은 목사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들로 성장했으니 나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예배 하나만 잘 드리는 사람으로 되잖아요. 잘하면요. 공부를 좀 못해도 실력이 좀 없어도 주변 여건이 앞으로 좀 나빠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이거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 이 확신 갖게 됐어요. 일타 강사한테 가서 국어, 영어, 수학 안 가르쳐도 돼요. 예배만 잘 드릴 수 있는 이런 아이로 자라간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셔요.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책에 나온 간증인데요.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이재철 목사님 책이 이렇게 전집이 있거든요. 설교,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사도행전. 한 50만 원어치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걸 긁었잖아. 사모님 몰래. 예. 그래가지고 사모님 모를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사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이분이 늦게 이제 신학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나와요.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이렇게 나와요. 그날도 술에 취해서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날은 왠지 조용히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 전에는요, 이분이 술에 취해서 아파트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새벽 2시, 3시에 아내가 밥을 차려줘야 돼.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밥배하고 술배가 따로 있디야. 네. 그래서 새벽 2시에 와도 아내가 밥을 차려줘야 그걸 먹어야 잠이 온대.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날은 키로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가고 싶더래. 그래서 조용히 키를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조그만 스탠드 불을 하나를 켜고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잠들어 있더래요. 그리고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펼쳐져 있는데 눈물로 이렇게 얼룩져 있더래요. 이런 글이 써져 있더래요. 오늘 또 나 수유리를 걸으면서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님을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바로잡았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그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내가 눈물이 다 나오려고. 근데 그 글을 보고 허랑방탕했던 이재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허랑방탕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를 보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올라야 이재철 목사님 안에처럼 어려움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또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 되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건이 나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와 우리 자녀들이 받고 누리게 주여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에 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되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건이 나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와 우리 자녀들이 받고 누리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되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건이 나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와 우리 자녀들이 받고 누려 주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1차 귀환민들이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무너진 성전터 위에 제단을 쌓고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먼저 제사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그 어려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고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께 찬양과 예물과 영광을 돌리는 전주성과 함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실패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사는 동안 하나님과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날마다 교제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죽는 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시간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머리, 목, 어깨, 가슴, 배, 허리, 팔다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는 흔적도 없이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도 견뎌낼 수 있는 몸의 면역력이 쑥쑥 올라갈지어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으로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병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